주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토요일 새벽 기도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은 492장 찬송 함께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엘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특별히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따라보려고 합니다. 자, 요엘서는 언뜻 읽으면 쉬운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엘서가 그 당대에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 자체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요엘서는 역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대해서는 전기 기록설과 후기 기록설이 있는데요. 먼저 BC 800년경에 기록되었다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BC 400년경에 기록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주장이든 상관없지만, 그런데 요엘서를 가만히 보면은 요엘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그렇게 될 때 요엘 선지자는 BC 주전 400년경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약 예언서를 연구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첫째, 구약의 예언은 구약 시대를 예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약 시대를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약 시대가 되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때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왔던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고 사도행전 3장 24절은 얘기합니다. 둘째,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용어를 가지고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 구약 선지자들은 신약의 용어를 모르지요. 때문에 구약의 용어를 가지고 신약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약의 용어가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구약의 예언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이 예언하던 시대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약 시대의 끝자락으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침체되고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대미문의 메뚜기 대재앙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은 요엘에게 이 메뚜기 재앙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더 큰 재앙이 올 거라는 그러한 경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후 70년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팔아먹고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주전 400년경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하지 않고 축복하실는지 혹 알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메뚜기 재앙을 거두시고 물질의 축복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영적인 축복도 주실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예언했던 대로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엘서 3장은 성령의 축복과 여호와의 날이 실현되는 시대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사밧 골짜기의 재앙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요엘서 3장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홀로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문한다,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만국, 이방 모든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전방위적으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도 열국, 즉 이방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여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 골짜기는 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판결의 골짜기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오늘날 여호와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를 왜 판결의 골짜기로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결정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었다면 결단이라고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예루살렘 동편과 감람산 사이에 위치한 브라가 골짜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암몬과 모압과 에돔 연합군이 공격해온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저들을 이길 수도 없고 이길 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가대를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여호사밧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니, 전쟁하는데 성가대가 왜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사밧 왕이 성가들을 앞세워 나갑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기이하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모두 죽는 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골짜기의 이름을 찬송의 골짜기라는 뜻의 시브리 말로 브라가 골짜기로 명명했던 거예요. 자,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그 광활한 골짜기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재판하기에는 비좁을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도 안 되는데 유대에 있는 브라가 골짜기가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든 만국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앉아서 재판하신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여호사밧이라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방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심문할 거라고 2절은 말씀하고 12절에서는 심판을 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과 3장에 예언하신 그 시대로부터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다 심판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구약시대 이방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몰랐어요. 빛을 받은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계시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았지만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으셨습니다. 계시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의 양심에 기록된 희미한 빛에 따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심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세계 모든 족속에게 빛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이방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전 세계 모든 섬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때문에 이제는 이방 사람들도 이 메시지를 받고 빛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에 바울의 설교는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이 신약적으로 뭔가를 보여줍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신약시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계시와 빛이 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받으면서 우리에게도 복음의 빛이, 구원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죠.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에게도 책임이 있게 된 거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복음으로 인한 이방인의 구원과 심판이 요엘서 3장에서 말하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국과 열방을 심판하는 그 웅장한 언어에 합당한 진리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도
신문을 하고 심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의 신약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은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절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라는 거예요. 이는 그 앞에는 요엘서 2장 28절, 32절까지의 사건이 있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때.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확증시켜 주기를 이 시대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고 사도행전 2장 16절을 말씀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므로 요엘서 2장의 성령 이 사건은 사도행전 시대의 오순절날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의 시대도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왕들이 쫓겨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계속 이루어지는 심판이고 계속되는 심판이고 이 심판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생각해 볼 것은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의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 요엘서 3장 1절에서 3절은 심판의 근거를 말씀하죠. 열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하였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그 자녀들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와 엇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을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패하고 흥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이 흥하고 패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로 요엘서 3장 4절에서 8절은 심판의 성격을 말하는데,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이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들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자기가 저지른 죄와 심판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자기가 저지른 죄와 심판 사이에 형평성도 있는데, 남을 노예로 삼은 사람은 자기도 노예로 팔려갈 것이고, 남을 속인 사람은 자기도 속을 것이고, 남을 때린 사람은 자기도 맞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에는 도덕적인 성실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죄를 조금 지었는데 많이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작게 심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셋째, 요엘서 3장 9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심판은 저항이 불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그 요엘서 3장 5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열방이 모두 모여 칼과 창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해도 요엘서 1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용사들을 내려오게 해서 모두 물리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용사들이 누굽니까? 천군 천사죠. 시스기야 왕 때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규모예요. 자,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시스기야 왕은 그들을 대적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냅니다. 그러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천사 한 명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데 천군 천사를 보낼 때 그 위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열방이,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다고 해도 이것은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넷째, 요엘서 3장 16절에서 21절은 심판과 동시에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서 21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크게 일으킬 것인데 하늘과 땅이 진동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고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들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고 보호의 장소가 될 거라고, 안전한 지대가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17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실 거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20절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21절에 약속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영원할 것 같죠?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아무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김으로 16절과 21절에 약속된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의 분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이 되시고, 영생도 주시고, 원수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안전지대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시경의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엘 선지서는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경악하게 될 정말 크고 무서운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전지대가 될 것이고, 계속해서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전방위적으로 그들의 삶과 영혼에 내려줄 거라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예약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을 예약받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머리 숙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믿음과 기도를, 예배를 떨어뜨리고 살지 않는 그런 진지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구분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분되는 삶의 축복으로 하나님 매일매일이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으로 채워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